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저주와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주신 말씀과 은혜 앞에 순종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예배 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내 안에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마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날 구원하신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진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길이신 모여일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백성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던 마지막 길을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슬픔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비아라는 것은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 비탄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슬픔의 길, 비탄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교회와 믿음의 성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보았다. 오래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진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마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에 대해서 더블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에 낼 만한 가치 있는 존재, 그 엄청난 값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성장은 바로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당시 지구상의 처형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 의식이 있을 때 독수리들에게 자신의 살점이 뜯겨 먹힘을 당하는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형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사형 집행 중에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이처럼 한에 서린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굴욕적이고도 이렇게 정말 굴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를 실패와 저주와 억울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는 승리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믿음의 승리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진리와 소망, 사랑이 이 십자가의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진짜 강도들과 함께 못 박음으로 양쪽에 달린 강도와 똑같은 죄도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죄악무도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그렇다면 내려와야지, 허물어진 성전 다시 한번 지어봐야지,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믿어줄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 되시어서 갖은 조소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명 한 번 없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모든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능력을 보이라고, 예수님한테 능력을 보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더라, 이렇게 나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출세하게 되더라, 이렇게 사업이 잘 되더라. 밖에서는 능력을 보이라고 소리치고 교회는 능력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어떤 유혹과 조롱을 받으셨죠? 마귀로부터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먹어봐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높은 데서 뛰어봐라. 천사가 그 발을 받쳐주지 않겠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다 네 것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 앞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은 십자가로만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굴욕적인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조롱과 모욕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시며 인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대속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첫 번째 창립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전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셨는데요, 과거에 광나루 장신대 교수로 재직 하실 때 있었던 일을 한 번은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학교의 한 학생인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김 전도사의 신장이 망가져 일주일에 3번 아산병원에서 투석을 하는데 보통 당시에 7, 8시간 걸린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주말이면 또 시골교회에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인도하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도 감당기 어려운 판에 병든 몸으로 3가지 일을 하는 것이 힘에 부쳐 나날이 쇠약해 갔습니다. 그런데 직계 가족인 부모도 형제자매도 단 한 사람도 김 전도사와 신장이 맞는 이가 없어 주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동료 몇 전도사님들이 김 전도사님을 돕자는 마음으로 맞는 신장을 기증받자, 그래서 학교에다 이야기하고 클래스반 같은 전도사님들 학생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클래스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사인을 했을까요? 사인을 해도 맞지 않을 확률이 99%가 아닙니까? 부모도 형제 자매도 안 맞는 신장이
자기 신장과 맞을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겠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단 3명이 사인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단 3명.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도 100명이 모두가 사인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3명이라니. 결과적으로 맨 처음 사인을 한 이 전도사님과 놀랍게도 딱 맞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김 전도사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너무 가여워 혹 내 신장이 맞으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신장이 맞아 고생하는 친구에게 주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김 전도사님을 병실로 찾아갔더니 교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부모도 형제자매도 안 맞는 신장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 것이 맞았는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극치라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교회는 많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오늘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지금 이 시간에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 예수님은 가진 능력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공생애의 마귀의 유혹을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조롱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순종의 길,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조롱과 고난과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수한 고통과 아빠 하나님과의 단절된 아픔까지도 겪어가시면서 우리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조롱과 비난과 오해와 침뱉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고 사망과 저주를 깨고 승리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능력과 조소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높임받고 누리고 더 많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의 욕심이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며
그 어떠한 감동도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고 걸어가야 될 길, 주님께서 순종하시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그것이 아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순종의 길로 묵묵히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망으로 강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금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의 깊은 내면에는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자기 희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전적인 순종과 자기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관념적으로만 보았고 고백했던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고 생명이 되어 꿈틀거리는 역사가 그 작은 골방에서부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날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제가 기도 인도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잠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